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지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에 밀어 힘써 나가세, 한 마에 밀어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에 밀어 힘써 나가세, 한 마에 밀어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지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에 밀어 힘써 나가세, 한 마에 밀어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에 밀어 힘써 나가세, 한 마에 밀어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찬송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혜 큰 산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떨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지혜 큰 산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지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지혜 큰 산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지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이 지혜 큰 산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베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님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이 지혜 큰 산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도 겉으로만 보면 어제 새벽에 살펴본 롯과 두 딸의 이야기 못지않게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라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89세에서 90세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땐 이 사라의 나이는 89세였고요. 그 뒤 18장에서 아들을 약속받고 소돔을 위해 중보한 후 19장에서 소돔의 심판이 소개되었으니까요. 90이 다 된 사라, 그것도 여인의 경수가 끊어진 지가 한참이나 되었고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까지 잉태한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를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와 유사한 일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도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고요. 물론 65세도 결코 작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잃을 뻔한 것이 아니라 잃었다가 찾은 것이지. 오늘 본문을 그냥 개벌은 남 못 주는 못난 남편 아브라함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한번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18장에 나오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며 하늘에 문이 열려있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네요. 네게브 땅이 어디죠? 예전 번역에서는 남방으로 번역을 했었는데 바로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내를 잃었을 때는 애굽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이 아닌 광야의 그랄입니다. 그것도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지역 말이지요. 여기서 술은 수르 광야를 일컫는 말로 둘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수르 광야, 가데스. 뭔가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지요. 계속해서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잃었을 때에도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언급은 없지만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로 인해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아 독자 이삭까지 잉태를 했지만 그가 변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대로라는 말입니까?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은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언제 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이 독자 이삭은, 독자란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언제죠? 바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 그에게서 난 자기의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25년간 훈련받아 그의 믿음이 좋아져서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믿음 좋으면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내가 형통한 것도,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내 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거나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전부 자기 의로 쌓여서, 그것이 하나의 계급장이 되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가 잘 되면은 그것을 자기 계급장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것,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만큼 세상의 짐이 가벼워지고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그분이 나에게 행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알면 알수록 그것들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선교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도록 충성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운 것이 흘러 넘친 겁니다.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는 자유로워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믿음 좋아서 이상 낳고 내가 믿음 좋아서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거꾸로 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데도 찍소리 한번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보냅니다. 다시 말해 아내를 잃어버리지요.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무능한 남편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무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무능한 것 같은데 누가 개입을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좀 살펴보십시다. 미련한 아브라함, 어리석은 남편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는 이야기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 한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두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애굽에서,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일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리고 본문은 95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일 때, 두 번째 사건은 그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일 때, 첫 번째 사건은 할례 받기 전, 두 번째 사건은 할례 받은 이후입니다. 그의 아내도 첫 번째 사건은 사레일 때, 두 번째 사건은 사라일 때입니다. 또한 첫 번째 사건은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독자 이삭을 임신했을 때입니다. 2일 후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요. 여러분, 연상되는 것 없습니까? 창세기를 읽은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잃었던 것, 죽었던 사건이 뭐죠?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광야에 나와 40년을 돌며 다시 한번 이름 곧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세례를 통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고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둘 다 물속에 잠김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속사로 보면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일은 물세례를, 그리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지. 첫 번째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불세례는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인침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랄 곧 광야에서 아내를 다시 잃었다가 찾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첫 번째 아내를 잃을 때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소개를 합니다. 마치 야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랄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거류 곧 잠시 머물려고 간 것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간 것이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잠시 머물며 거쳐 지나가기 위해 들어간 것과 동일하고요. 이처럼 아내를 잃었다가 찾는 비슷한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된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여정을 물세례와 불세례를 통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즉 아들을 낳는 과정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출애굽은 땅을 얻는 것으로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랄입니다. 이 광야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명의 뜻은 되새김질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넌 후 광야 40년을 돌며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로 거듭나는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첫 번째 애굽에서 아내를 잃었다 찾고 그랄 곧 광야에서 되새김질을 통해 진리 곧 독자 이삭을 얻은 것이지. 이것을 우리에게로 말한다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씨가 뿌려졌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실험하면서 나의 옛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말씀의 묵상과 훈련과 실천을 통해 내 속에 이삭 곧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 개를 보여주는 이유는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는 물세례를, 하나는 불세례를, 하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열매로 나타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바로 그랄 곧 광야를 통해 율법 신앙을 듣고 벗어버리고 온전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랄 곧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런 우리 삶의 되새김질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냥 듣기만 하여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음으로 그 말씀과 실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낮아지고 내 손을 펴고, 그래서 열린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차고 흘러넘쳐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이웃을 섬기는 이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 이 잃었다 찾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랄에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태가 열리는 중보자로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 속에 이런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며 우리가 이 땅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런 정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지 못하고 그냥 내 머리에만 쌓여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고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그랄, 되새김질하는 그랄의 삶을 아버지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한 것이 힘들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아버지 하나님 참 그라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매일 삶 가운데 말씀 부여잡고 씨름하는 이런 삶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예수만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손을 펴는 그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